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양분되면서 냉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북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분열되어서 남침 전쟁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남한의 공산화를 막아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신론주의 적그리스도 세력인 공산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룩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습니다. 2차 대전 후에 그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대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민주국가로 성공한 나라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꼭 우리나라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치열한 전쟁에 참전했던 우방국의 모든 참전 용사들이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성공하고 또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 옛날에 겪었던 엄청난 희생과 또 그들이 감당했던 노고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군대와 전쟁 물자를 쏟아붓고 천문학적인 군비를 지원했지만은 끝내 공산화를 막아내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병을 해서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가서 싸웠고 또 죽었고 그리고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산화되어 버리고만 베트남의 그 현재 가서 과거 그 전적지들을 둘러보면 일방적으로 왜곡되고 매도되어 버린 역사적인 현장의 모습과 설명에 굴욕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현장을 가보면 두 번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희생을 무릅쓰고 도와주었어도 당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월남 그 정부와 또 군부와 그리고 끝끝내 망할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망국의 길로 치달았던 한심한 국민들은 결국 패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도와준 보람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전쟁, 그런 오랜 전쟁, 그런 엄청난 그 인명을 희생하고 많은 전쟁 물자가 투입된 전쟁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와준 보람이 전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깨닫고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 지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힘입어서 영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승전보를 올려드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승전물을 올려드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나 우연의 그 산물, 우연한 행운으로 여기는 경우와 변화무쌍한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와 가치관의 결여나 가치관의 그 인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실하는 경우와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외국에 가지고 나가서 다 없애버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낭비하며 탕진하는 경우와 비정상적인 신앙과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첫째로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그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앗이 떨어진 종자가 파종된 그 토양의 모든 형편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습니다. 또 좋은 밭, 옥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가 파종된 그 토양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바탕이나 돌밭 같은 마음바탕이나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바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마음바탕, 그런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간수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결과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밭, 옥토에 씨앗을 뿌려야 100배, 60배, 30배, 최대한 100배에서 최소한 30배까지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듯이 마음의 바탕이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고 인격적인 바탕이 적절하게 조성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 받은 그 결과도 풍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마음, 준비되지 못한 인격의 토양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관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무리 주시고 그 은혜를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하여 무관심한 마음, 또 그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은데 은혜에 대한 방해 요소로서 그릇된 고정관념과 산만한 생각과 세상 근심과 부정적인 의식과 여러 가지 의심이 지배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리되고 정돈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코드를 맞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코드를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우리의 심령 속에 유효하게 뿌려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 마음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코드를 맞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하게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를 한번 어떻게 해보시오 하고 그런 식으로 있어가지고는 천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셔도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마음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평가는 나름대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잘한다 못한다 듣기 좋다 안 좋다 그런 평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가물음에 마른 땅 보십시오. 거북이 덩처럼 갈라져서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죠. 얼마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갈망하는지 사모하는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사모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마음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를 효력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효과가, 효력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의도를 분명하게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은혜의 효력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 효력은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바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로 받았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셔가지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제일 첫 번째 행하신 이적입니다. 단순히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신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어떤 특이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빛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맛도 변하고 빛깔도 변하고 향기도 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본질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이적을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별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외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어떤 선물인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바로 받은 결과로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바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된 이적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맛의 변화입니다. 맛의 변화는 내적인 변화지요. 맛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거나 코로 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게 맛입니다. 맛은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내적인 변화, 즉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하던 성향이 하늘을 향하는 성향으로 그 성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깔의 변화입니다. 빛깔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눈으로 보고 분간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외적인 변화가 아울러 일어나게 됩니다. 내적인 변화는 일어났는데 외적인 변화는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내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내적인 변화가 참으로 일어난 사람은 외적으로도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게 됩니다. 언어와 행위와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향기의 변화입니다. 향기는 신앙 인격의 미덕이고 영향력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향기는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미덕, 영향력, 이것은 바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에게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영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의 향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효력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혜의 효력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결코 유효한 은혜로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자라지 않은 채 고목이 되어 가도 그것은 관상용 분재료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채 늙어가는 신자는 하나님께 근심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양식이지요. 어린 아이들의 음식이지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겨서 그 가슴을 파고들고 빨고 하면서 그 젖을 먹고 어린 아이들이 예쁘게 튼튼하게 잘 자라납니다.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준수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신령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성장해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학문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엄청난 그런 정말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며 인내하고 순종하게 되며 또한 지조 있고 품위 있게 되며 강하고 담대하게 되며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인격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생산적인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두릅하고 그름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8절에 나오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자양분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효력으로 이런 성장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효력 있게 받아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적중하게 변화되고 또 성장하는 은혜의 결과, 은혜의 그 증거가 또렷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이 말씀은 현재 시제를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현재를, 지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완성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의 시대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 세계가 도래할 날이 가까워오는 은혜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구원의 문을 완전히 다 개방해 놓으신 이 시대야말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절정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요성과 긴박성은 계속해서 아주 정말 강조되어지고 또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오는 이 시대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중시해야 하고 지금을 중시해야 합니다. 오늘 중시하지 않는 신자, 지금을 중시하지 않는 신자는 정말 내일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정말 아주 실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젊을 때는 그런 세월 빠름이 잘 실감이 안 돼요. 세월이 더디어요. 어서 좀 자라서 나도 어른이 되어봤으면, 멋있게 한번 어른 돼가지고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나지,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의 속도감은 점점 실감이 돼가지고 나이가 점점 들어서 많아져 갈수록 세월은 자꾸 빨라집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정신 차릴 겨를이 없이 막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다음 달 9일이면 이제 24년이 돼요. 참 24년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은 이 엄청난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 개척 초기의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당시 10대 후반이 있었는데, 그리고 20대 후반도 있었고요.
30대 초반 중반도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모두 중년이 다 되어 있고, 또 그때 40대였던 분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 저도 그때 41살 한창 때였어요. 팔팔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41살짜리였는데 이제 60대 중반이 됐어요. 그때 50대 60대였던 분들,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연세가 많으실 뿐 아니라 세상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가까운 과거 같습니다. 결코 멀고 오랜 과거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과거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금방 저물게 됩니다. 총머리 가까워오는 시대이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와 구원의 날을 연장해 주시면서 우리 각자를 끊임없이 권고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세월을 허송하면서 구태의연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 가서 현재 같은 이런 삶을 마감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연기하며 언제까지 무작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된 줄을 벌써 된 줄 알고, 교인의 의무를 할 때가 벌써 된 줄 알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벌써 된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벌써 된 줄 알고,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시고, 더 이상 연장하지 마시고, 세월을 그대로 보내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면 기회가 다 지나가고 말고, 젊음이 다 지나가고 말고, 인생이 다 지나가고 맙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을 받고, 지금 말씀대로 살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지금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히 이 지구상에 사막이 만들어지고 그 사막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느 곳이나 다 사막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생명력이 약동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메마르게 되고 영적인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신자다운 신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월을 허송하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자다운 신자, 정체성에 뚜렷한 신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왔습니까? 돈을 버는 일이나 음식을 먹는 일이나 약을 쓰는 일이나 다 그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돈을 번다면 생활이 윤택해져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약을 쓴다면 질병에 치료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항상 연약하고 항상 병치되고, 아무리 약을 쓰며 살아도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소모성 질환인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다 낭비하고 허실하고 탕진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은혜 받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 은혜 받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보람없고 안타깝고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언제나 주시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주셔도 은혜 받은 자로서 아무런 흔적도 없고 결과도 없고 효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은혜 주시는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름철이 다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이제는 서서히 깊어져 갑니다. 정말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곡식도 과일도 다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효력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예사롭게 받은 게 아니고 보통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오랜 세월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과분한 은혜였고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그런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아무런 흔적도 없고 은혜 받은 결실도 없고 은혜 받은 효력도 없고 우리의 살아온 삶이 문제였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효력 있게 하는 삶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확대되고 증거하는 영적인 상승작용과 복된 충만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상기하십시다. 주시는 은혜 잘 받아서 간직하도록 하시고 받은 은혜 효력 있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허실하고 낭비하고 탕진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다 망각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지난 날들의 잘못된 생활들 마감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하게 임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바로 감당함으로써 은혜의 효력이 정말 극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증폭되고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가?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효력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반영되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졌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묵상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